왜 우리를 치료한 것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두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내용을 담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 분은 예수다. 그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넘어갔고, 더군다나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위치가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누구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자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자손들 후손인데, 지금은 다 돈으로 주고 그 직을 샀기 때문에, 또 로마라는 나라가 임명을 해서 그런 질서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안나와 가야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 넣어서 예수를 죽게 한 거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이때 당시. 두 번째 성전 맡은 사람은, 원래 성전은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이 군인들이 잘 경비하게 했는데, 책임자가 성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르죠. 사두개인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이런 쪽에 아주 큰 높은 자리들을 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나스와 또 가야바, 제사장들도 제사장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예요. 성전 맡은 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거슬리는 인물은 예수란 인물입니다. 자기들 인생에 제일 걸그작거린 인물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을 어차피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외치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막 선동돼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심판주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여러분 구심점이 다른 데로 가면 못 참지 않습니까?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 표가 쏠리거나 인기가 몰려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참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더했던 것이죠. 도저히 예수가 살아났고 그가 모든 세상의 심판주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지금 동요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냥 두면 지금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고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질문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논리로 안 되니까 너 나이가 얼마야? 직급이 뭐야? 이렇게 그런 것으로 외치는 것처럼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게 오늘 8절입니다.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9절.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10절,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자, 12절,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12절을 읽죠.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 여기 서 있죠. 지금 보세요. 다 나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시 부활해서 이분을 낳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낳은 것이지 저희가 낳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마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권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분만이 신입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법이 좀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신이야. 산꼭대기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길이 있고 꼭대기에 가면 되는 거야. 불교건 무슨 그게 힌두교건 이슬람이건 바다에 물이 흘러갈 때 결국은 여러 갈래 강을 거쳐서 한 바다로 가지 않냐. 종교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종교가 다 비슷합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산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길이 다른, 어떤 곳은 좀 험한 길이고 어떤 무슨 꽃길이고 그럴 뿐이지, 결국은 착하게 살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름만 바꿔진 것이지. 여러분 알고 보면 그 길들은요, 종교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하게 겉으로는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불교는요 신이 없습니다. 과거에 불교에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불교는요 신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님하고 그렇게 절하고 그렇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큰 무슨 금상도 만들고 해인사 같은 데 가면 불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이 아닙니다.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은 불교 사람들이 말해요. 잘못된 거라고. 우상숭배라고. 불자들이 얘기해요. 불자들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불상을 앞에 두고 절하고 소원 비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가 철학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힌두교는 뭐라 합니까? 힌두교,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14억 이상 되는 다 힌두교예요. 대부분. 힌두교는요, 여러분이 신이래요. 내가 신이에요. 어떻게 기독교랑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땅을 처음 살았던 미국 인디언들은 산이나 돌이나 호수, 나무 같은 곳에도 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들 이름 짓는 거 보면요, 산들바람에서 오는 신의 축복, 그런 게 이름이에요. 아이들 이름. 그런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인디언들의 농사나 사냥이나
또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축복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질병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제사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과 같습니까? 한국은 어땠나요? 우리나라도 산신령이니 어떤 영이니 그런 것을 정령을 믿었습니다. 선앙당에 신을 모셔놓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은 바다신에게 고사 지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한 번 말씀드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절하고 그랬는데 제가 줄 서 있다가 이렇게 제 차례 오니까 저는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현대에 고사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회사 잘 돈 벌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독교랑 같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죽으면 윤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윤회란 말 들어보셨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귀인으로 태어나요. 좋은 집안으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뱀장어로 태어나요. 뱀장어로. 지렁이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그러다 다시 착한 일을 하면 인간이 된대요. 여러분, 뱀장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효도하고 그런 지렁이 봤습니까? 벌레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 뿐이지 모든 개미나 지렁이는 인간이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윤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죠? 이슬람의 신은요, 알라라고.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과 완전히 성품이 달라요. 7세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슬람의 알라는 엄격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보복하는 무서운 신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의 희생의 거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을 위해서 어행록에 보면, 꼬란에는 없습니다. 쿠란에는. 어행록에 보면 무하마디에 순교자들이 자살폭탄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순교자는 즉시 72명의 미녀와 보석으로 만든 소파에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혜택을 누린다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울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거예요. 폭탄을 두르고.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어행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 신하고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못된 이 거짓 종교들이 등장한 것은 바벨탑 이후라고 얘기해요. 바벨탑 때 하나님이 전부 그 대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다가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 하나님이 온 세계로 흩으셨는데 흩은 다음에도 흩어진 무리들이 자기만의 해와 신과 달과 어떤 데는 개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됐지. 성실하면 됐지. 충성되면 됐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도요, 성실히 살았어요. 여러분, 북한 김일성도 성실히 살다가 감옥서 만들어 사람 고문하고 죽였어요.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상을 했어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9.11을 일으킨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열심히 비행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 파티하고 술 마실 때 이 사람들은 비행훈련을 하고 그 뉴욕의 월트레이드 부수는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잘 부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도 착하고 성실해요, 여러분. 그러나 착하고 성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참된 하나님, 어떤 신을 경배하는 것, 뭔가를 열심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예요. 참된 하나님이냐예요.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를 타면 부산 가는 게 있고 신의주 가는 게 있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가는 게 있고 부산 가는 게 있고 달라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는데 뭐든지 타면 되는 거예요. 타면 다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장소에 도착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심판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이슬람 신은 거짓된 것을 믿었으니까. 잘못하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구분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활이에요. 공자건 부처건 모하메드건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늘 이 마음을,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를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신, 안경을 똑바로 써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3절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14절 또 읽을까요? 14 시작. 게다가 병이 난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관원과 장로와 이 사두개파 또 서기관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냐 했는데 베드로가 쭉 연설을 했거든요.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선포했다. 그거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일단은 이 안진뱅이가 치료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봤잖아요, 여러분. 부정할 수도 없고 속임수라고 우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조건 권위로 너희들은 무조건 나빠, 악해. 여러분, 치료한 것이 악한 일인가요? 치료한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다라고 했고 진짜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눈앞에.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당황할 뿐만 아니라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러분 말싸움을 하다가 딱 증거를 대거나 말문이 막히게 하면 화냈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보통? 막 그냥 막 분은 풀지 못해서 말은 맞는 말이고 나는 부정은 못하겠고 뭐 대꾸도 못하겠고 변명도 못하겠고 반박도 못하겠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냥 기관차 연기 나가듯이. 이 사도들을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위엄이 있고 광채가 아주 총명한 광채로 도대체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저렇게 배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용기까지 기백과 용기가 서려 있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천한 출신인 줄 알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어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교육받은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옛날에는 정말 랍비 근처에 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법정 무슨 이 조직사회
철학이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아무런 지식도 없던 사람들인데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된 거지? 유창하게 구약 성서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저렇게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충만하게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 다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최고로 잘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 앞에서 아무 말 못했던 거예요.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아무 답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답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답은 뭔가요?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다. 분명히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정말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말 우리가 손을 못 댈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네. 또 더군다나 그 옆에 병까지 나은, 완전히 병이 나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증거자처럼 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4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의논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내 자존심으로는, 내 교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분명히 증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거가 맞는데 내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은 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의논하고 또 고민하고 혹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나 혹시 여러분이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헛된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있는 착한 사람이랑 예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어서 제일 악독한 바라바를 대신 비교해 놓고 이 사람 풀어줄래? 이 사람 풀어줄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 뿐이에요. 본심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우리 양심이 괴로운 이유는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들 간단히 감옥에 넣고 목을 치거나 하면 끝나요, 간단히. 속 시원해요. 그렇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니까.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병 치료한 걸 보고 다 잘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이깁니까? 그 여론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과거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못 댔어요. 한참 동안 못 댔어요,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지금 베드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속으로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속으로는 알았을까요? 속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지으셨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앞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른 것이 너무 세요.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사람들은 이 기적이 진짜라는 걸 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개적인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인정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고성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중동에서 사역할 때 그 마을에 그 눈이 흰자위만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흑점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중동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이 교도들이 안 믿을 수는 없고, 이건 분명히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인가 뭔가 하는 이 신의 힘이라는 걸 알았고, 이슬람을 부정할 수는 없고 매우 괴로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까? 분명히 일어난 일이 맞는데, 기적인데, 사람들 다 지금 선동되고 있는데. 17절,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자기가 제대로 앞으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무조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올해 주제인 담대한 증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담대한 증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즉시 우물쭈물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지 뭘 하라 말아라를 얘기하십니까? 뭐가 옳은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도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당연한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 회의도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할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일이건 가정의 일이건 교회의 일이건 자신의 어떤 일이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무슨 기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손해가 날까? 그것이 기준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좀 불리해질까가 기준입니까? 자녀 교육이 되었건 여러분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기준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한테 학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 나쁜 거 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 다 친구를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욕설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맨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엄마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아이도 꼬마도 다 들어요. 알아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 나쁜 짓을 불량식품 먹고 싶을 때, 나쁜 아저씨가 오라 그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들어도 지나쳐 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나쳐 버린 적이 많아요. 문제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도 자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가? 그다음부터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렸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제는 말씀을 끊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다 예배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전통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서 도대체 들리질 않았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내 귀를 하나님께 닫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당하기 전에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보냈어요. 근데 다 죽이고 감옥에 가도 그러니 더 이상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과거 구약이건 지금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통로가 뭐죠,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설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설교예요. 또 제 설교예요. 또 큐티 말씀 같은 거예요. 1:1 제자 양육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하신 게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초점이, 강조점이. 욕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탐욕을 버리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셨죠? 친구를 통해서도. 음란한 사람에게는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을 못 준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나 계속 그것이 막히면 영혼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울에게 성경에 보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리고 뭐가 역사했습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듣지 않으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엔돌에 신접한 이상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이거든요. 거기 제사장도 있고 다 붙여줬습니다. 예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미혹시켜서 탐욕의 세계에 빠뜨려 버린대요. 밀어 넣으신대요, 우리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에 시접한 여인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교주,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가 여러 교회 무너뜨렸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떤 생김새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서울 근교 시골에서 사진 찍힌 걸 봤는데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70대, 80대, 지금 80대가 넘으셨나? 그런데 평범한 할아버지 밭에 이렇게 서 있어요. 탐욕적인. 아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 같은데. 그러나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래요, 여러분. 제 이름 예수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걸 믿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청년부를 오늘 이렇게 담당했을 때는 늘 제 옆에 막 물도 떠주고 커피도 타주시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늘 양복을 깨끗이 입고 아주 인상도 좋고.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고요. 이어폰을 꽂고 본인이 안기부 출신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국을 늘 비상사태가 나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늘 안기부 소속 아니거든요. 참 국정원에서 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꽂고 있대요. 같이 나누는데도. 국정원에서 지시를 왜 해요, 그 사람한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쫓으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싫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문을 닫으니까 다른 민족에게 갔잖아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말 사이에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자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복을 얻는 방법도요, 순종해야 복을 얻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듣지 않았던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작은 순종의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자꾸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건강이 우상이 되건 자녀가 우상이 되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이 우상이 되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내도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작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건강을 하려고 해도 병들고 자손들이 멸절되고 국가가 쇠퇴하고 가정이 쇠퇴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엄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팔레스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레스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복음은요, 받아들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소동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밤새 옆집에서 파티를 하면 소동이로 시끄럽고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고이 받아들인 자에게는 평강이고 축복이고 회개인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었을 때 여러분 전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귀찮지 않았습니까? 저는 귀찮았어요. 그만 좀 오라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초기에는 귀찮고 괴롭고 싫어요. 죄인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한다면 평강과 능력이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청소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다면 더 기뻐하십시오. 핍박받고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쳐내고 귀찮다고 여기거나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줄 믿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 옳은 판단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